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건대 부끄러움의 순간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팬데믹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세상 삶의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언젠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 받는 승리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심령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에 단비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올 한해 남은 2개월 반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획지에 또 군대에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 평안의 소식만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순종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원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당시 그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되어 있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죠. 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기에 이제 독립과 더불어서 과거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폴란드와 인접한 인구 18명의 라트비아 공화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는요, 공산화가 되기 전에 루터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저자인 케네스 E. 베일리 박사가
이제 구소련이 무너진 후 라트비아에 있는 한 루터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연의 대상은요, 25세에서 35세의 젊은이들로서 그들은 그동안 소련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신론을 교리처럼 교육을 받았던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궁금해서 이 베일리 박사는요, 한 젊은 여성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이 자란 마을에는요, 교회도 없었어요. 부모도 물론 조부모도 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장례식이 나잖아요. 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주 기도문을 암송을 하곤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암송을 해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암송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왜 암송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어른들을 따라서 자기도 주문처럼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녀는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온 후에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사방이 다 캄캄하면 지극히 세미한 빛도 아주 밝습니다. 저에게는 주 기도문이 바로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오랫동안 주문처럼 이었던 주 기도에 과연 어떤 생명력이 있었기에, 자, 반세기 동안 공산치하에서 종교의 암흑기를 보낸 자들의 그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6.25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자,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후 서울중앙청사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앙청사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뒤편에 나오는 이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이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많은 참고서가 있는 과목이 뭐겠어요? 영어입니다. 지금은 원어민 발음을 쉽게 대하고 또 다양한 학습법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은요, 저희들 공부할 때 옛날에는요, 원어민 발음을 듣는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의 발언에만 우리는 의존을 해야만 했어요. 자, 그때 항상 듣던 말이 뭐였습니까? 영어에는 뭐가 없다고요? 왕도가 없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서적 가운데 어떤 책이 제일 많을까요? 기도를 주제로 한 책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잘 하기를 바라지만은 자신의 기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치 모든 학생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진작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드문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진작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자주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이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번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의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영적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악과 그리고 죄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이유는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의 비결이 아닌 기도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자, 다른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배경, 또 자신의 신분, 또 그 통화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과시하면서 통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이나 통하는 상대방의 어떤 신분, 뭐 교수라든가 무슨 뭐 사장님이라도 회장님이라든가 또는 박사 등을 언급하거나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도 역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듯이, 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가 그 기도를 듣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상급이 없는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별지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그랬잖아요. 이 그들은이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이나 큰 거리에 있을 때 그때 마침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한 때 기도 시간이 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기도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기도 시간이 다가올 즈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도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기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이때 나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기도 시간이 종이 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종이 치겠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거리를 배회하다가 종소리가 들리면요, 그 자리에 서서 보란듯이 큰 창문의 기도를 외우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런 잘못된 예식을 지적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판에 박힌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 기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드러나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시대를 끝내버렸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판단을 따라 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기도? 이 골방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1대1의 데이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인은 물론이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1대1의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독립된 시간, 그런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 새벽마다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요, 비록 공간적으로는 함께 드리는 그런 기도지만은 방해받지 않고 각자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소중한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들이 하나님과 통화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보이스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폰은요 항상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의식하면서 눈을 돌리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지를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대표 기도를 하든 아니 수많은 회중 가운데 합심 기도를 하든 또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지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기도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합시다. 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요 기도가 길면 잘하는 기도다,
또 반대로 기도가 짧으면 저분은 좀 미숙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그러나 이 말씀은요,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반복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시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44절에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이처럼 반복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경 속 말하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 특히 이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의 신들을 부를 때 긴 인사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습관은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갈레리우스 이 황제의 칙령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칙령의 서두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19대 황제시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황제 갈레리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마누스, 인방투스, 아우구스투스, 포티펙스 막시무스, 게라마니쿠스 막시무스, 에깁투무스 막시무스, 포이베무스 막시무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좀 잘 아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름 막시무스. 이 막시무스는요, 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누구예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위대한 막시무스, 총애하는 막시무스, 존경하는 막시무스, 인자하신 막시무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절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 있죠.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말로 행설수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말로 직접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TV, 신문,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 쏟아지는 그 말들이 정말 매일 우리를요, 마치 덮치는 것처럼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덕분에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일찍 말을 배우기도 합니다. 수없이 말이 쏟아지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사실 좋은 말보다 좋지 않는 말을 아이들이 먼저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자, 말을 듣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자꾸 말하는 법만 배우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요,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2개의 귀를 주시고, 자, 1개의 입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요, 적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기도는요, 가능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속상함이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등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하지 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주의 음성을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많이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한다 얘야,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내 입에서 먼저 네 단추를 달아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도 듣고 싶어 하지만 이 2 귀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의식함이 없고 의미 없는 어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겸손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비결이 아닌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처럼 그저 다른 사람만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물어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 자신도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능히 이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사 영혼을 구원하고 세대교회를 세우고 사역의 확장을 이루는, 그래서 이 시대의 주류 모델로 중심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도 하나님 만져주시사 예수 안에 강건케 하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강의 날개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